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최후를 준비했던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안 야곱에게 다른 것들은 하등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었죠.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바라는 것은 신앙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자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야곱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요셉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눈이 어두워져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던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때 구절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말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하리라 라고 말했습니까? 축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바로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30 정도 된 딸이 있었는데 30년 전 그 딸을 임신했을 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더군요. 왜냐,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렇게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하길 아는 지인으로부터 임신한 태아에 문제가 있다, 장애를 가진 듯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했던 지인이 무슨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그 권사님은 너무 놀랐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해 몇 가지 검사만 받기만 해도 태중에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중의 아이가 장애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임신 기간 내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냐? 과연 그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출산할 때까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 아이였는데도 몸무게가 4kg에 육박할 정도로 우량아가 태어났던 겁니다. 몸에도 정신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는 아이였고 30년 가까이 키우면서도 잔병치레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딸 아이가 커져서 너무 고맙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일 거라고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은 여전히 마음에 응어리진 한처럼 남아있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계속 떠올라 너무나 힘들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권사님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 권사님은 30년이나 지난 그 말을 잊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악담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태어난 딸이 아무 문제 없이 30년 이상 건강히 자라줬지만 그 말에 대한 잔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 제목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이. 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말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래입니다. 고래는 포유류 중 가장 몸집이 큰 포유류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범고래 같은 경우 몸무게가 2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범고래 조련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2톤이 넘는 범고래를 어떻게 조련해야 할 것 같습니까? 몸집이 작은 짐승이야 혼내고 야단치고 체벌하면 어느 정도 말을 듣겠지만 2톤이 넘는 범고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래쇼 같은 걸 보면 이 2톤이 넘는 범고래들이 놀라운 고개와 3m 이상의 점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그 비법은 칭찬에 있다는 겁니다.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물론 몇 번 한다고 바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일을 몇 달씩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2톤이 넘는 범고래조차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되어서 조련사와 멋진 고개를 부리며 3m 이상의 점프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 방법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강화학습이라고 말합니다. 보상을 통해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화학습이 요새 더욱 각광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최신 AI 학습에 이 강화학습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더 Thinking Game이라고 하는 AI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알파고 제로가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가 뭐냐? 2016년, 벌써 10년 전인데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바둑 시합을 펼쳤던 인공지능 AI가 알파고였습니다.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4승 1패로 이겨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알파고는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느냐?
기존의 인간 바둑 고수들이 두었던 수만 개의 기보들을 학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파고를 능가하는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알파고 제로였습니다. 특이하게 이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기본적인 규칙 외에 다른 사람들이 둔 기보를 학습하지 않은 채 백지 상태에서 자기 학습을 통하여 데이터를 쌓고 훈련하게 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그저 알파고 제로가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던 겁니다. 이런 강화 학습을 했던 알파고 제로는 2017년 5월 전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구단과 바둑 시합을 했는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압도적인 실력에 당황했었던 커제 구단은 이 알파고 제로와의 대전에서 패배 후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때 중국 당국 역시 당황하여 생방송 중계를 중단해 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히 칭찬과 보상이라고 하는 간단한 룰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강화 학습과는 정반대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 나오는 표현으로 놔뒀다 공격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놔뒀다 공격하기가 뭐냐? 누군가 일을 망치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에야 격렬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할 때에는 어떠한 칭찬도 격려도 안 하다가 실수하고 망쳤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화내는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칭찬과 격려에 인색할까요? 그건 잘 되는 일을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부하 직원이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실하게 그들이 근무하는 것 역시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잘할 때는 아무런 표현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잘하고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그저 문제 안 일으키는 상태로 머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무조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뭐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힘있고 끝발 있는 직업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비록 판사, 검사, 변호사는 되지 못했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사자로 끝나는 목사가 되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기회만 되시며 하셨던 두 번째 이야기는 남자는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깡다구 들어보셨습니까? 깡다구는 사투리로서 악착같이 버티는
오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굳세고 야무진 성품을 뜻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와전이 되어서 깡다구가 된 듯 싶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깡다구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오기로 버티는 건 잘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 한증막에서 얼굴이 벌게지도록 버티는 것도 잘했고 고3 때에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의자에 앉아 붙어 있는 것도 나름 잘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곤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마냥 기쁘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번도 목회를 하기 싫다, 그만두어야겠다 생각한 적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오기로, 깡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버티며 이겨내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그 깡다구가 제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깡다구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깡다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떤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기와 끈기로 버티도록 하는 일종의 저의 성품이 된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살리고 죽이는 일, 바로 우리의 혀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은 살 것이지만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비난의 이야기, 나무라는 이야기만 하게 될 때 저들의 영혼은 메말라 갈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꼭 성도들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했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고 하면서 야곱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요셉에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구나. 굴곡 많은 내 인생,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28장에 보면 가나안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을 향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변에 아무것도 누구 하나 없던 야곱에게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에게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가나안에서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으로 야곱이 이주할 때도 하나님은 또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시며 내가 눈 감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 동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형과 여동생이 잠실에 있는 강남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뒤늦게 제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신앙으로 다녔다기보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었죠. 신앙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느낀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발 들여놓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부 수련회를 참가했습니다. 당시 수련회는 믿음의 집이라는 기도원에서 진행된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3일을 보낸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십자가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분장했던 어떤 이가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퍼포먼스가 갑자기 진짜 날 위한 십자가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저 모진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자 갑자기 제 눈에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10분을 울고 30분을 울고 1시간을 울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감신대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 가는 걸 반대했기에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었느냐. 등록금만 내주시면 나머지 학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말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이후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과외, 공장 알바, 독서실 총무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때로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지원금 덕분에 등록금을 낸 이후에 졸업 때까지 모든 학비를 아버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다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게 23살 때 본교회를 나와서 상도교회, 공덕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아는 목사님의 소개로 관악중앙교회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하게 되면서 다시 임지를 옮겨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번에도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의 소개로 춘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에서 13년간 철저히 훈련을 받은 이후 이번에도 또 다른 아는 목사님의 소개를 통하여서 이곳 일산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제 목회의 길이 한 스텝 한 스텝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 그분들이 알아서 저를 밀어주고 끌어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마당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는 목사님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목회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건대 지금까지의 인생의 길, 목회의 길은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제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신 있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제 인생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간증 구절이며 제 목회의 간증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후손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진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때 그 이야기는 살아 숨쉬는 신앙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